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는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때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의 7 촛대와 같은 의미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의미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열왕기하 1장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하시야 왕의 부하들을 태워 죽인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에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도록 이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하시야 왕의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아하시야 왕의 부하들이 돌아가서 아하시야 이 왕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이 만난 사람이 어떠한 이 모습을 하고 있더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털옷을 입고 그리고 이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였을 때에 그때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자신의 부하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아하시야 왕의 그 부하들을 태워 죽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5절 말씀은 배경으로 하고 있고, 6절 말씀은 그 아합 왕 때에 3년 동안 하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느냐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이런 상황들, 그러한 환경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하시야 왕이 그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라고 사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라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훼손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어떤 그 행동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훼손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는 그러한 일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되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분명히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처럼 그러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선포될 때에 세상은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선포하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목소리가 너희들의 완악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심판의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가는 그러한 사역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은 교회가 복음 사역을 완성했을 때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제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이 의미는 그 3절 말씀에 1260일이 그 지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의 이런 역사는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그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그 악한 영들도 함께 역사하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시험에 드는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교회가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시험거리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그 지도자가 바뀔 때, 즉 목회자가 바뀔 때 시험이 들 확률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 건축할 때, 교회가 역동적으로 새로운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중직을 세울 때, 이 세 가지가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요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바뀔 때,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중직 선거를 하게 될 때, 이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떤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와 그를 쫓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정언을 마쳤을 때에, 즉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왕성하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그런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이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교회와 전쟁, 즉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와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결국 이게 죽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9장 1절에서도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절의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는 사탄의 초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저갱에 그 내려간 그 자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에게 이 열쇠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그 무저갱이 그 자신의 초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무저갱은 사탄의 초소를 그 의미하고 있고, 그 오늘 본문의 이 무저갱은 이 감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20장 1절에 이 무저갱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그 감옥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무저갱은 그 이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는 사탄의 처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하나는 감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이 문맥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자 이 감옥에서 이 잠시 이 사탄이 풀려나와서 이 곡과 이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은 그 문자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에 언급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이게 하였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혹자는 이 지구가 멸망할 그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원자폭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강대국끼리 이 원자폭탄을 쏘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 이 원자폭탄은 이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로서 심판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각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상징적인 내용을 마치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자의적 해석하는 것이지, 이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이 영적 전쟁, 즉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극도의 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극도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그 배경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냥 그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그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앞뒤의 문맥,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이단으로 흐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극도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의 악의 세력은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치 교회가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배의 모습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가 마치 패배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3일 반 후에 잠깐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역사인 것이고, 교회가 세상의 조직이 볼 때 교회 공동체가 별 볼 일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정의는, 즉 교회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는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로부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재림한다면은 과연 얼마의 숫자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그 5 처녀가 결국은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이러한 복들은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인 복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땅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떡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필요한 떡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떡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항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자들만이 바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부름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과 성천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부활과 성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러한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는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심판이 일어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7천 명이다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심판, 즉 인심판, 나팔심판, 이 대접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회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은 심판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심판을 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회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 사역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그 의미를 바로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특별한 경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 보더라도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사역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전가하는 사역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궁극적인 이런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가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심판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복음 사역의 결과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심판, 즉 징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사역, 즉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웃에게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구원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한 일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만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도록 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권세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어서 사람을 의지하느냐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이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